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흑인이 거울을 앞에 놓고 자기 얼굴을 보고 화장하다가 아무리 화장해도 새까만 그 얼굴을 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흑인이 내 얼굴은 비록 검지만 내 마음을 희게 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외모의 단장보다도 마음의 단장을 해서 마음을 아름답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요 보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여러 가지 미장원도 생기고, 그리고 피부 관리 점포들이 도처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상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고 추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진 추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로 실정입니다. 겉모양의 멋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공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의 멋은요 영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마음에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참 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공헌을 인류에 끼치고 빛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마음의 멋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다윗,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현재 많은 목사님들 빛을 발하고 은혜 가운데 멋지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벌의 이의 모습이요 여러분 사입을 수 있어서 겉은 멋있게 장식할 수 있지만 마음의 멋은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변할 수도 없고요, 빼앗아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멋이야말로 자신이 찾아서 애써 구해야 하고요, 정성도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꾸미지 않으면 멋일 수 없습니다. 옷만 멋있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옷도 여러분 잘 꾸밀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삶에 큰 그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온한 마음을 가지면요 온한 얼굴이 되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아름답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는 항상 그 마음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놀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지식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언제나 아름답게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정직하고 인자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은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옆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안목에 누구 엄마는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옷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얼굴만 봐도 기쁨이 있고 당신만 봐도 내가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은까지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강팍하고요, 그리고 거짓되고요, 잔인하고 교만한 마음 늘 갖고 있으니까 안 좋은 겁니다. 얼굴 표정도 안 좋고 늘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염려를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마음에 품고 살면요 괴로움만 더할 뿐입니다. 이왕에 사는 거 기쁘게 사십시오. 가까이 있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여러분 없을게 됩니다. 염려한 사람들은 마음에 항상 우거지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에서 세차게 우리는 달려
든다 할지라도요 가볍게 훌을 털어버리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래저래 우리는 답답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울한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한숨 가득한 삶이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염려가 몰려올 때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광 돌릴 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은요 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합니다. 여기 한 마음이란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란 하나된 마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된 마음이란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같이 여러분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이 같아서 하나된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생각 속에 각자의 생각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생각들은 다 각각 다르지만 하나된 마음을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란 내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내 뜻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보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 더더욱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어느 보면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회와 교회와의 그 차이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어떤 특정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있지만 저도 여러분 생각이 있고 여러분 생각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 이루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자꾸만 깨트리는 작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어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내 뜻은 다르지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령도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순절날에요 성령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들은 한 마음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사랑을 전하니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여러분 품었을 때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같은 생각을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었고 뜻을 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풍당 은혜교회는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 품고 우리의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마음 품고 산다는 것은요 자신을 낮추는 바로 겸손함과 그리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곧 성령이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 그렇게 바쁜지 모릅니다. 일주일도요, 돌아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도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고 하루하루가 잘 가는지 눈만 뜨고 지나면 벌써 저녁이 되고요, 잠자야 되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하루가 가고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야, 바쁘다 바빠. 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바쁘기 때문에 그냥 1분만 딱 물에 넣으면은 라면이 다 먹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 햇밥 그냥 렌즈만 딱 해서 뭐 30초니까 딱 데피면 바로 밥 먹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보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제 집에 저 덕계인데요. 가다 보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냥 푸르푸르 나무리 잎사귀들이 항상 이렇게 있지요. 산에 보면 꽃들이 한 보이는 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눈으로 구경하면서 갑니다. 그런데요, 달려가면서 참 예쁘다는 말은 하지만 차를 세우고 가까이 다가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가기 바쁩니다. 길가에 여러 가지의 꽃이 많이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꽃의 향기를 맡을 만한 여유가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스모스가 참 피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쁘다 보니 네 자신을 조용히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가 조차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달려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일들을 돌봐야 합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우리는 날마다 돌아볼 때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 2021년도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10월달이 벌써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도 우리가 돌아볼 때에 더 잘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여러분 그 중에 다 감사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의 가장 큰 취약점 뭡니까?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돌아보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두 계명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 성경 말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 다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만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 열심히 하는데 이웃 사랑은 다 내팽개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저울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이게 밸런스를 맞아서 했을 때 저울로 축을 세워서 쟀을 때 잘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보셨을 때 부끄럽도록 우리는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버리고요 잠시 가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갖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임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내 마음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옆에 우리가 권면해줘도요 듣지 않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생각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됐는데요. 아 왜 그랬는데? 내 땅 갖고 내가 한다는 왜 그러냐고.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정말 우리가요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외제차로 막아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붙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화난다고 그냥 차를 내다 받아버리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지 않으면요 다 망합니다.
예수 마음 품지 않으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나라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마음을 품을 때 나라가 하나 되고 이정도들이 하나 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고 세대 간에 다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참 안 좋은 일이 있어도요 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늘 감사거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야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기뻐한다. 너희들도 당신들도 기뻐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요 병도 고침받고요 여러분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늘 끊임없이 샘솟았듯 은혜가 풍성히 넘쳤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음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을 누르고 교회에서 인기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에 열심히 내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안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마음 품은 그 바울은요 하루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일장 충몽입니다. 다 언젠가는 녹화할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이별, 슬픔, 근심, 걱정 그리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요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즐겁게 사는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품은 바울은요 다 예수님께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하고 다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천국을 바라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품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마음이기보다는 예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과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의 그 은혜만이 예수님의 그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멘토가 되신 거라고 예수 믿습니다. 이제 바톤 터치해서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내가 행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길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 지금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높아지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나를 비우기보다는 나를 채우며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대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대접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만 대접하십시오. 그분한테 인정받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진리. 그 진리는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비우보다는 나를 채우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가르치려 하고요 자꾸 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높아지려 합니다. 내세우고 뽐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맨날 화장실 청소, 예배당 청소, 계단마다 다닐 때 누가 버린 성령 버린 것들 커피든 무슨 잔이든 다 주워서 필통에 버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예배 다 마쳤는데 불 다 홀라면 켜놓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층마다 다 불 끄기도 하고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 스스로가 다 겸손하자 다 섬기자 그런 모습으로 제가 30년 가까이 그렇게 제가 그냥 이름도 밑도 없이 제가 섬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풍산 은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섬길 원하고 더 낮아지길 원하고 더 온해지길 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길 원하는 것이 저희 삶의 바로 모티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 비우고 낮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은 겸손입니다. 나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 겸손히 나를 낮추는 성도가 되는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풍단의교회 모든 재직들은 다 우리 청년들은 모든 자녀들은 다 여러분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사랑으로 우리가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